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왔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그 군사들 가운데 아무도 블레셋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울 왕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포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의 포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포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런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둘째 딸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근거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사위를 삼겠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킬 때는 그 약속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뭔가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이건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주 꿍꿍이가 있잖아요. 사울의 유일한 목적,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는 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울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울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를 짜낸다고 생각했겠지만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무죄한 자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생각은 결코 지혜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오심, 미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사울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다윗, 네가 나의 사위가 되기를 나는 허락하겠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전투하는 그런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됐다고 해서 왕궁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저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사위가 되겠지만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굳이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겸사겸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자. 아주 가성비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작전이죠. 그 사울의 목적대로라면. 하지만 이 작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명분보다는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울의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이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증오심으로 죄 없는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제거하는 일에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사울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고 찬양하고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을 자기의 증오심을 발휘하는 일에, 자기의 악한 마음을 펼치는 일에,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 계략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종말이 참 비참한 죽음이었듯이 그 비참한 죽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의 증오심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또 죄악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계략,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에 어떤 경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용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한 짓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몰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들킬까봐 겁이 나서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그 악한 계획, 그 죄악된 계략,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들키지 않고 이 악한 일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죠.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악한 계획을, 그 죄악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기의 그 악한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두 딸마저 이용합니다. 사울이 그 두 딸, 첫째 딸 메랍과 둘째 딸 미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낳은 딸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을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올무에 붙잡히게 하는 그러한 일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힘을 내서 여호와의 싸움, 곧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열심히 행해라. 그런데 결국 메랍과 다윗은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유로 다윗과 메랍이 결혼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할 수는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메랍과 결혼한 사람이죠. 아마도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사울 왕의 첫째 딸인 메랍은 아마도 정혼 관계에 있었거나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혼을 시켰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올무에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없는 처지인 메랍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메랍과의 결혼은 무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자, 보통의 부모라면, 아니 보통보다 조금 못되는,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원수에게, 결국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메랍이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는데, 아드리엘 같은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는데 다윗을 속여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할 요량으로 어차피 결혼도 못 시킬 메랍이지만 그 이름을 팔았다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케이스는 더 나빠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 다윗은 절대 너랑 결혼할 수 없어. 너는 결코 다윗을 사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윗은 나의 원수고 내가 언젠가는 다윗을 제거할 거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사울의 그 마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울이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 미갈의 다윗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래서 다윗을 결국 자기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만일 사울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딸 미갈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이 지금 최대한 빨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은 결혼 생활도 얼마 하지 못하고 과부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 딸을 자기의 원수에게 아내로 주며, 누가 자기 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증오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증오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면 아주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생각마저도 할 수 없도록 의식 구조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마치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이 항상성, 또 일상의 그런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처럼 사울 안에 증오심이 들어왔을 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의 사랑이, 그 가정의 기본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그 딸들을 자기의 증오와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정의 제도,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양심과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증오심이 다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증오심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두 딸 메랍과 미갈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 거죠.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정마저도 이 증오심 가운데서는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오심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증오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던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증오의 감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오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아주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증오심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증오심을 가진 자가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세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다윗을 향한 무서운 맹렬한 증오심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도 아니고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더욱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더욱 이렇게 표현된 곳은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더욱 두려워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온 힘과 온 이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증오심이 있는데 증오심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요한 1서 4장 18절이 설명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답이 나오죠. 사랑은 약해 보입니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온화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 안에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면 있던 두려움도 내쫓고 두려움이 도리어 담대함으로 변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반면에 미움, 곧 증오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쌓이게 된다. 왜 그런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증오는 죄에 속한 것인데 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죄에 속한 증오는 미움은 질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그런 증오와 미움과 질투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미갈과 같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점점 더 그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여지나, 사울은 다윗을 향한 그 미움, 증오, 질투 때문에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할수록 두려움도 점점 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정해졌죠? 우리가 증오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따뜻함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증오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그 안에서는 두려움이 더욱더욱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증오의 힘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되 사랑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는 작아지고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더욱 커지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